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예수님의 방금 전 이 말씀이 그저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보다 근심과 기쁨의 대조를 사용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은 단순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의 슬픔은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되는 이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떠나심의 의미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과의 육체적 이별은 생각만 해도 그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금 있으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을 해산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산의 고통은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니지요.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과 근심도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깊은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고, 또한 주님의 떠나심이라는 이별의 아픔을 통과해야만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기쁨,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해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과 근심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떠나심 뒤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근심 뒤에 기쁨이 있고 고통 뒤에 새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그 조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근심과 고통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다가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결코 헛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기쁨만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제자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 충만히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주시리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끝에 붙이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지요.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숙제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 곧 부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육신적으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된 소망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오늘도 저희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 누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 풍성히 누리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